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인재록 전 시간에 이어서 111페이지 중간에 한번 볼까요? 강설, 인재록에서 꼭 기억해 두어야 할 구절이 있다. 수처작주, 입처계집, 인생을 살아가면서 꼭 잊지 말아야 할 구절이다. 어떤 경우에도 자신을 잃어버리지 말고 상황에 끄달리지 말고 주체적 인간으로 살면 무엇을 하든 그 하는 일과 그 있는 자리가 모두 진실한 진리의 삶이다. 상황과 처지에 끌려다니면서 자신을 잊어버리지 말고 상황과 처지의 주체적 역할을 하라. 어떤 일일지라도 주체적 역할을 할 때 그 일은 곧 온전한 내 일이고 온전한 나의 삶이다. 이것이 철저히 살고 철저히 죽는 전기생 전기사며 대기대용의 삶이다. 실로 천고의 명언이다. 이 한마디로 인제는 저 넓은 태평양이고 허공이다. 수미산 꼭대기고 히말라야 정상이다. 비비상천이고 수만 광년 저 바깥이다. 그러나 백부 끌어내려서 이렇게 해석하면 어떨까? 그러니까 이제 인재록에서 이 단원에서 이제 수처작주하라. 내가 어떤 상황에서 어느 곳에 있더라도 항상 내가 주인공이 되라. 내가 주인이 되라. 우리 모두가 그런 삶을 원하죠. 원하는데 그 방법을 몰라. 근데 내가 나의 분별을 쉬기만 하면 그 길을 안다는 거죠. 그래서 철저히 살고 철저히 죽는 전기생 전기사며 대기대용이다. 그래서 내가 어느 곳에서나 나의 삶의 주인이 되고 내가 주체가 되고 내가 주인공이 되면 그 삶은 나에게 온전한 삶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원하고 바라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은 아직 내 안의 불성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주객이 전도되어서 객으로서 살고 있기 때문에 주인이 되지 못하여서 원하고 바라면서도 그 가는 길을 몰라서 헤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잊어버리지 말고 어느 순간에도 어느 때라도 어느 처처에서라도 내가 늘 그 상황에 주체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내 안의 불성을 만나야지만 되는 거죠. 그래서 그와 같은 삶을 사는 것을 대기대용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말로 했을 때 이제 대기대용적인 삶 또 그것이 최상승의 삶이라고 표현하는 것을 천상의 최고의 천상의 비비상 천이다 말하고 수미산 꼭대기라고 말도 하고 또 히말라야 정상이다. 모든 이제 최고봉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내 안에 내가 어느 곳을 가든지 그 자체가 그곳에서 내가 주인이 되라는 것은 내 안에 부처의 성품은 내 자체가 능력자이기 때문에 지혜로서 모든 미혹을 비춰서 그들의 미혹을 깨어 부숴주고 그들을 성자로 이끌어줄 수 있는 그런 이제 그들 본래가 영웅이었던 것을 알아보게 하는 그 길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것이 대기대용의 삶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도노를 공부하는 사람들은
궁극에는 내가 대기대용적인 삶, 그것은 어떤 두려움이나 어떤 미혹이 없어서 부처의 성품을 가진 위용이다, 위덕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백보그런을해서 이제 해석을 하면 이제 어떨까. 그래서 어디에 가건 지금 있는 그곳이 바로 자신의 자리다.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있는 지금 곧 이 순간, 매 순간 차가차가 그곳이 바로 자신의 자리이다. 그러므로 현재의 위치가 아닌 지금과는 다른 상황에 처해 있기를 바라고 꿈꾸지 말라. 그러니까 내가 현재를 벗어나서 지금 곧 이 순간을 벗어나서는 나가 없는 거예요. 지금 곧 이 순간은 늘 이제 내한테 상재해 있는 거죠. 과거도 아니고 미래가 아니에요. 지금 곧 이 순간은. 그래서 지금 곧 이 순간은 나의 불성의 자리고 내가 지금 곧 이 순간의 자리는 미혹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곧 이 순간에 나를 알아차릴 수 있는 것이 바로 불성인 거죠. 근데 미래를 내려다보고 지금 분별해서 미래적인 을 위해서 이렇게 하지 말고 지금 곧 이 순간에 처해져 있는 자리에서 늘 내가 주체가 되고 주인공이 되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있는 자리가 어떤 상황이든 만족하고 행복하라.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는 일이 내가 원래 이상형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지금 주어진 이 순간의 일이 나에게 최고의 일이다. 왜? 현재를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자리를 꿈꾸지 마라. 지금 이 순간에 최선을 다하라는 거죠. 그래야 미래에 더 좋은 또 내가 더 발전된 미래를 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을 최선을 다하지 않는데 미래가 있겠어요? 절대로 없어요. 그래서 지금 곧 이 순간을 올인을 해서 모든 것을 최선을 다해서 다 할 때 미래를 결정짓는 거지. 미래에 내가 더 좋은 미래를 꿈을 꾸면서 지금 곧 이 순간을 놓쳐버리면 그런 미래는 없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미래가 있지 않은 거죠. 그래서 늘 지금 곧 이 순간을 내가 알아차리고 내가 놓치지 않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있는 이 자리가 어떤 상황이든 만족하고 행복하라. 자신이 가고 싶은 곳에 초점을 맞추는 대신 현재 자신이 있는 곳에 초점을 맞춰 행복을 누리라. 자신이 갖고 있지 않은 곳에 초점을 맞춰 언제나 배고프고 악귀가 되지 말고 자신이 갖고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춰 만족하고 넉넉하게 부자로 살아라. 우리가 보통 하루 세 끼를 먹죠. 그런데 지혜가 있는 사람은 하루 한 끼를 먹고 만족해요. 오늘 하루 한 끼를 봉양했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근데 하루 세 끼를 먹고도 누구는 5끼를 먹는다는데 나는 3끼밖에 못 먹고 이렇게 자꾸 미래적인 것을 추진하면 3끼를 먹고도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늘 갈증이 있어. 늘 불만족해. 감사한 마음이 없어요. 3끼를 다 먹고도. 그래서 누군가는 한 끼를 먹고도 감사하고 너무 행복하고 감사하고 배고픔을 느끼는 것도 감사하고 수행자는 배고프게 살아야 돼요. 배가 고프면 진실해지고 또 그래서 마음이 내가 감동으로 젖기도 하고 그래서 늘 더더욱 감사하고 더 겸손하고 하심을 하게 되고 그래서 배고파서 배고픔을 가지고 수행을 하는 것이 빨리 진리에 다가갈 수가 있어요. 하루 3끼 다 먹고 5끼까지 먹고 해봐요. 맨날 배가 불러서 언제 오장육부가 공장이 가동을 멈추지 않고 쉬지 않고 가동을 하니까 늘 피곤해서 하루 5끼 먹고 낮에도 자야 되고 밤에도 자야 돼.
그건 지혜롭지 못하죠. 지혜를 갈고 닦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많이 먹어서 독이 되고 현재는 과거에 배고픈 시절을 살았던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그분들이 굉장히 지혜롭고 슬기롭고 그분들은 이렇게 부처님 법을 만나지 못했어도 자기 안의 불성과 이제 가까워져서 굉장히 우리 선조들이 슬기로웠던 거예요. 근데 그때보다 문명이 밝아져가지고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데 정신세계는 더더욱 탁하죠. 이기적이고 남을 배려할 줄 모르고 마구니 단체가 돼서 마구니 단체가. 그래서 불행한 거죠. 그래서 이제 5끼를 먹고도 언제나 배고픈 아기가 되지 말고 자신이 갖고 있는 한 끼를 먹고도 감사하고 또 약간의 배고픔이 있어서 마음이 늘 공손하고 초연하고 동요가 없어. 늘 통팔식이 씌워져 있어서 고요해. 그래서 진실의 부자가 되죠. 수처 작주, 입처 개진이 되면 설사 옛날에 익힌 업장과 제의에 들어갈 5가지, 즉 부모를 죽인 일이나 성인을 죽인 일이나 부처님의 몸을 해치거나 청정한 승단의 화합을 깨뜨리거나 하는 따위의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저절로 해탈의 대해에 논이는 것이 된다. 설사 인간이 저지를 수 없는 극악무도한 일을 저질렀다 하더라도 그대로 해탈이라는 뜻이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 있든 주인이 되라는 말은 타인으로부터 어떤 취급을 받든 자신은 거기에 흔들리지 말라는 뜻이기도 하다. 그러니까 내가 내 안의 주인공으로서 늘 있으면 중생의 몸으로 삶을 살고 있는 미혹한 사람들이 어떤 말이나 어떤 행위를 하더라도 그들이 잘못된 견해를 갖고 있는 것에 내가 갈등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내 안의 주인을 만나서 내가 주인이 되면 당연히 그렇게 되죠. 어디에 그들에게 내가 흔들리지 않고 말리지 않는다는 거죠. 타인이 나를 때리고 욕하고 비방하고 모함하고 저주하고 질투하고 내 것을 빼앗아 가고 큰 손해를 입히고 회방하여 큰 곤경에 처하게 하더라도 그것은 그 사람이 하는 일이고 그것에 동요하지 않고 의연히 대처하는 것이 타인이 하는 일에 끌려가지 않고 분노하지 않고 자신의 본심으로 주체가 자가되어 있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행복하다. 그것이 진정한 수처 작주, 입처 개진이다. 자신에게 불이익과 손해가 돌아오고 비방이 돌아오더라도 그것을 다 받아들이고 그것에 따라 반응할 필요는 없다. 예컨대 손님에게 맛난 음식을 잘 차려 대접하더라도 손님이 그 음식을 먹지 않으면 그 음식은 결국 음식을 차려 대접한 사람에게로 돌아가고 만다. 이제 이 말뜻은 내가 바른데 누군가 나에게 모함을 하고 비방을 하더라도 그 비방한 죄는 그에게 돌아가지 나에게 돌아오지 않는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바깥에 어떤 상황이 생겨서 내가 있지도 않은 모함이나 음해나 비방을 하더라도 그들이 미혹해서 나를 음해하고 모함하고 비방한 것이지 그것은 그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지 나에게 했다고 해서 내 안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나한테 그들이 화살을 날려도 내가 받지 않으면 화살이 그들에게 쏜 자리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화살이 아닌 공으로 우리가 비유할 때
벽면을 향해서 강하게 공을 치면 보낸 그쪽 벽을 맞고 정확한 각도로 보내지는 곳으로 빠르게 돌아와요. 내가 약하게 치면 약한 속도로 돌아와요. 똑같은 거죠. 내가 어떤 진실한 행위에 들어있는데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나를 모함하고 매하고 비방해도 그걸 내가 받지 않고 있으면, 내가 받아들이지 않고 내가 마음에 그게 동요나 갈등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을. 그렇게 하고 있으면 그것이 그들에게 다시 돌아간다는 거죠. 그게 이제 그 인과의 법칙인 거예요. 돌아온 곳으로 가게 된다. 우리가 부메랑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던진 쪽으로 그것이 한 바퀴 돌아서 정확하게 원래 보내졌던 자리로 돌아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뜻을 설명하는 거죠. 그런데 요즘 공부하는 이들은 이러한 마음의 법을 알지 못한다. 그래서 이제 진실은 인과의 법칙을 말하는 거죠. 인과의 법칙은 정확하게 돌아가서 내가 콩 심은 데서 콩이 나지 팥 심었는데 콩 나는 게 아닌 것처럼 그 이제 인과의 법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알지 못한다. 마치 양이 풀이고 나무고 가시고 간에 닥치는 대로 먹어치우는 것처럼 아무런 말이나 다 받아들인다. 삿된 말과 마구니의 말을 잘도 받아들인다. 비방과 손해와 때리고 욕하는 것들을 잘도 받아들인다. 분별력이 전혀 없다. 방편과 진실을 전혀 가리지 못한다. 정법과 사법을 전혀 모른다. 그 말 많은 불교를 잘 변별해서 이제는 거품을 걷어내고 정확한 불교를 공부할 때다. 진정 견해가 참으로 요구되는 때다. 그래서 사람들이 삿됨과 발음을 분별하지 못하는 것은 정법의 불법을 모르기 때문에 무엇이 옳고 그름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자녀를 낳아도 자기식대로 교육을 하는 거죠. 자기가 정확하지 않으면서도 자기식대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럼 그 자식은 자기 부모의 그 정신세계를 물려받아요. 당연히 육체의 신체의 DNA도 물려받지만 정신적인 것도 물려받아요. 그래서 그 아이가 잘못을 저지르게 되면 그건 부모에게 책임이 있는 거예요. 문제의 아이에게 문제 부모가 있는 것처럼. 그래서 이제 또 방편과 진실을 전혀 가리지 못한다. 그래서 정법과 사법도 모르고 방편과 진실도 모르고, 그래서 이제 그 불교를 이해하기 어렵다 이렇게 하는데, 이제 그런 불교를 잘 분별해서 쉽게 간단하게 이제 진리를 바로 길을 제대로 안내를 해야 된다는 거죠. 좀 더 구현해서 말한다면 이런 무리들은 삿된 마음으로 불교에 들어와 있다. 이해 득실과 시시비비 등등 정치적이거나 불교 외적인 것들에 열을 올리고 빠져들어 가히 박사가 되어 있다. 그렇죠. 뭐 얼마나 박사들이 많은지 부처님이 주지 않은 교수를 하느라고 바쁜 거예요. 그래서 불교 안에도 외도가 더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어요. 진정한 불교의 진리는 아직 그 깊이를 아는 이는 적고 중간만 아는 사람들이 박사가 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불교가 정치와 이렇게 결탁을 해서도 안 되는 거고, 명리를 구하지 말라, 명리를 버려라 했는데 불교가 정치와 결탁을 하며 그게 마구니인데 어떤 명예와 이익, 명예와 이익을 말하는 거예요. 그거와 결탁을 하면 불교가, 부처님이 말하는 불교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해득실과 시시보교 등이 정치적이고 이런 것들이
들어서 부처님이 말한 불교의 진리는 어디 갔는지 없고 자기가 불교 박사야. 그런 박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차라리 말을 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법한 그런 부분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그래서 정치 문제, 불교 외적인 일들을 열거하면 끝이 없다. 정치 문제, 사회 문제, 경제 문제, 환경 문제, 명성과 이익, 학위, 운동, 예술, 문필, 먹거리, 마실거리 등등 종류도 너무나 많다. 이런 것들에 정신이 빠져 있으면서 불교를 운이하는 이들이 의외로 많다. 마치 양이 코를 들이대어 닿는 대로 입안에 집어넣는 것과 같다. 임재스님은 이런 이들을 참다운 출가인이라 할 수 없다. 참으로 속된 사람이며 저질이며 속물 그 자체라고 말씀하신다. 아무리 높은 예술의 경지에 올랐다 하더라도 또는 영웅 호골의 큰 그릇이라 하더라도 불법 직연과는 차원이 다르기 때문이다. 그렇죠. 이제 속가에 어떤 영웅이 있어. 그 사람들은 속가적인 것으로 영웅인 거지. 그 영웅이 자기 불성을 보지 못하고 그냥 어느 분야에서 자기가 영웅적인 일을 해서 영웅이라고 지켜 세우면 그것이 한낱 이름에 불과하지 진정한 영웅이 아닌 거죠. 진정한 영웅은 자기 불성을, 자기 통팔식과 싸워서 이기고 자기 불성을 만난 사람이 진정한 영웅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성자의 길이고 위용을 갖춘 위덕의 길이고 그걸만이 유일한 거고 속가적으로 누가 뭐를 했다. 그 분야에서 1등이 됐다. 무슨 노벨 물리학 상을 받았다. 노벨이라는 그게 붙어서 어떤 것을 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속가적인 일이고 불법의 진실과는 거리가 있다. 그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참다운 출가인. 그럼 이제 참다운 출가인은 어떤 것인가 한번 볼까요? 이제 해석. 대저 출가한 사람은 모름지기 평상 그대로의 참되고 바른 안목을 잘 가려내야 한다. 그래야 부처와 마군을 구분하고 참됨과 거짓을 구분하며 범부와 성인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만일 이와 같이 가려낼 수 있다면 참된 출가라고 할 것이지만 부처와 마군을 구분하지 못한다면 그저 한 집에서 나와 또 다른 집으로 들어가는 것에 불과하다. 이는 업을 짓는 중생이지 진정한 출가인이라고 말할 수 없다. 이제 출가라는 것은, 참다운 출가라는 것은 내 안의 통팔식을 끊고 내 안의 불성을 만나서 참됨과 거짓, 마군과 성인을 이렇게 구분할 줄 알아야 되지. 자기 부모가 낳아준 집을 나와서 불가에 이제 불문에 들었다고 해서 그게 진정한 출가가 아닌 거죠. 불문에 든 지 오래됐는데 자기 불성을 아직 못 만났어. 그러면 이제 아직 자기가 부처님 은혜를 못 가붙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처와 마군을 구분하지 못하고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 그러면 이제 부처님 전에 마군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출가인이 아니고 또 누군가는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부모님이 낳아준 집을 나와서 불가의 불문에 이제 들어왔다고 출가했다고 하나 자기 안에 불성을 만나지 못하면 부모님이 낳아준 집을 나와서 또 다른 옆집에 들어간 것 같다. 별다를 게 없다. 이제 부질없다 이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출가인은 내 안에 불성을 만나서 일체 중생세계의 무주상 보시를 실천적으로 행으로 하고 가는 사람이 진정한 출가인인 거죠. 그래서 지금 한 개의 부처인 마군이 있어서 같은 몸이 되어 나눌 수 없는 것이 마치 물과 우유가 섞여 있는 것과 같다. 그러나 거의 왕은 우유만 먹는다.
눈 밝은 도인이라면 마군과 부처를 함께 쳐버린다. 그대들이 만약 성인을 좋아하고 범부를 싫어한다면 생사의 바다에 떴다 잠겼다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성인을 좋아하고 범부를 싫어한다. 이렇게 좋다 나쁘다를 끝없이 분별한다면 어차피 성인도 구해야 되고 범부, 미혹한 사람, 죄 많은 사람도 구해야 되는데 죄 많은 사람은 외면하고 안 구해주고 이러면 그 생사의 바다에 지옥에 들어갔다 나왔다 떴다 잠겼다 하는 거와 다를 바가 없다. 그래서 모든 일체 중생은 모두 다 죄 많은데 더하고 덜함의 차이가 있을 뿐인 것이고 본래 부처인 그들을 자기 부처를 알아볼 수 있는 길로 안내를 해서 그 길을 인도하는 자가 일체 중생의 스승과 어버이예요. 그 길을 가야지 되는 거지. 그거를 외면하고 맨날 이제 부처 놀이만 하면 되냐고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참다운 출가라는 것은 이제 분별에 들지 마라. 어떤 분별에도 들지 마라. 또 선악에도 물들지 말고 모든 분별을 초월해서 자기의 공성에서 중생생계를 바라보고 그들의 미혹을 구해주어서 그들이 본래 부처인 걸 깨닫게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강설 출가하여 불문에 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특별한 조작이 없는 평상 그대로의 참되고 바른 견해를 가려내는 일이다. 또 무엇이 부처이며 무엇이 마군인지도 가려내야 한다. 진실과 거짓, 범부와 성인도 가려낼 줄 알아야 한다. 이런 능력이 없다면 출가란 단지 한 집에서 나와 다시 한 집으로 들어가는 일에 불과하다. 업장을 소멸하러 와서 다시 업장을 짓는 중생일 뿐이다. 일개의 부처인 마군이 있다고 한다. 때로는 부처라고도 하고 때로는 중생이라고도 하고 때로는 사람이라고도 한다. 여기서는 부처인 마군이라 하였다. 부처인 아비도 가능하고 부처인 아수라도 가능하다. 인간은 본래 수많은 속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항상 상황에 따라서 수시로 그 하는 짓이 다르다. 하지만 눈이 밝은 사람은 부처도 마군도 한꺼번에 쳐 없앤다. 그 사람 앞에는 성인도 범부도 존재할 수 없다. 범부와 성인을 나눠놓고 싫어하고 좋아한다면 생사의 바다에 출몰하는 것을 면할 길이 없을 것이다. 부처님의 마음 안에 중생이 새롭게 부처를 짓고 중생의 마음 안에 부처님이 순간순간 진리를 깨닫는다라는 말도 있다. 네, 그래서 진정한 출가란 것은 내 안의 불성을 만나서 끝없는 중생세계의 미혹을 바로 알아차려서 그들을 바르게 인도해주고 또 그 중생 안에 원대한 부처님의 진리를 다 채울 수 있도록 때를 기다려주고 그러면서 바른 길로 이끄는 것이 진정한 출가인 거죠. 그래서 부처도 없고 중생도 없다. 해서 무엇이 마군입니까? 그대의 의심하는 그 한 생각이 바로 마군이다. 그대가 만약 만법이 본래 태어남이 없는 이치를 통달하면 마음은 한 영과 같아지리라. 다시는 한 티끌 한 법도 없어서 어딜 가나 청정하리니 이것이 부처다. 그러나 부처와 마군이란 깨끗함과 더러움의 두 가지 경계이다. 그렇죠. 무엇이 부처인 마군입니까? 부처의 모양을 한 마군이냐, 무엇이 그러하냐 이렇게 묻는 거죠. 근데 그렇게 분별하는 것, 그렇게 의심하는 것, 그것이 바로 마군이다.
그대가 만약 만법이 본래 태어남이 없는 이치를 통달하면, 만법은 태어난 적도 없고 소멸한 적이 없죠. 그런데 중생이 분별로서 만법이 나고 죽고 나고 죽고 생사가 있다고 분별하는 거예요. 이제 분별이 중생이고 분별이 마군이고 그런 거죠. 여기서 말하는 마음은 한념과 같아지리라. 그대가 만약 만법이 본래 태어남이 없는 이치를 통달하면, 만법이 본래 태어남이 없는 이치를 통달하는 것은 분별에 들지 않은 것을 말해요. 생사가 없다는 것을 체달하며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고 생하고 멸하고 생멸이 없다라는 것을 통달하면 마음은 한영과 같아지리라. 여기서 말하는 마음은 통팔식을 말하는 거죠. 불성이 아니고 통팔식 중생의 작용은 안이비설신의 육군육식이 70, 80까지 통팔식이 한영과 같아지리라. 다시는 한 티끌 한 법도 없어서 어딜 가나 청정하리니 이것이 부처다. 당연하죠. 통단이 되었는데, 그래서 공성에 드러났는데 어딜 가나 부처고죠. 늘 분별이 시니까 청정하죠. 그래서 부처와 마군이란 깨끗함과 더러움이 두 가지 경계다. 깨끗하다는 거는 통팔식이 쉬어져서 지혜 작용이 일어나서 고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더러움이라는 것은 통팔식이 왕왕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때가 묻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깨끗하다 더럽다 하는 것은 선법에서는 깨끗한 것은 통단이 되어서 지혜 작용이 드러나서 늘 천년만년 늘 여유하고 고요한 것을 말하고, 또 지혜 작용이 늘 빛나고 있는 걸 말하는 거죠. 그리고 또 더럽다는 것은 통팔식이 왕왕하여서 자기 불성을 만날 수가 없어서 시끄러운 분별 망상으로 자기 불성을 만날 수가 없어서 무엇이 선이고 악인지 본본지 성인인지 분별을 도대체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산승의 견해에 의하면 부처도 없고 중생도 없으며 옛날도 없고 지금도 없어서 얻을 것은 바로 없는다. 오랜 세월을 거치지 않는다. 닦을 것도 없고 깨칠 것도 없으며 얻을 것도 없고 잃을 것도 없어서 모든 시간 속에 더 이상 다른 법이 없다. 설사 이보다 더 나은 법이 있다라 하더라도 나는 그것은 꿈과 같고 헛개비 같은 것이라고 말한다. 산승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모두 이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산승은 임재스님을 말해요. 임재스님이 말하기를, 여기서 보면 부처도 없고 중생도 없다. 그러니까 부처와 중생이라는 걸 분별을 하지 않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통팔식과 이제 통단이 되어서 쌍차 쌍조가 일어나면 그걸 다 초월한 게 돼요. 그 분별을 떠나서 지혜가 발현됐으니까. 그래서 오랜 세월을 거칠 것도 없고 이제 닦을 것도 없고 깨칠 것도 없다. 이제 닦는다 깨친다 이것도 분별이죠. 선법에서 보면 분명히 이거는 분별이에요. 그리고 부처다 조사다 마군이다 이것도 분별이고, 그래서 얻을 것도 없고 잃을 것도 없어서, 그래서 쌍차쌍조한 자리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이제 자기 불성을 만나지 못한 중생의 입장에서는 이 말이 분별로서 듣기 때문에 어려워요. 근데 이 말 모두는 분별을 초월한 데서 분별을 끊어지고 쌍차쌍조해서 불성이 드러나면, 불성이 드러난 자리에서 의한다면 부처도 없고 중생도 없고 옛날도 없고 지금도 없고 오랜 세월을 거치지 않고 닦을 것도 없고 깨칠 것도 없고 얻을 것도 없고 잃을 것도 없어서 모든 시간 속에서 더 이상 다른 법은 없다. 그러니까 자기 쌍차 쌍조의 작용을 이렇게 이제 풀이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 불성의 풀이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중생들이 생각하는 분별이 다 쉬워져서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설사 이보다 더 나은 법이 있더라도 그것은 꿈 같고 헛길과 같은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니까 이제 쉬워져 있어서 모두 고요한데 이것보다 더 좋은 법이 있다 하는 것은 거짓이다. 있을 수 없다는 걸 말하는 거죠. 산승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모두 이것이다. 그러니까 분별이 시기만 하면 수처 작주하고 무의진인하고 사조용이 당연히 일어나고 그리고 또 사료간이라 해서 당연히 일어나고 그 자리를 가기만 하면 당연히 지혜 작용으로 빛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작용이 걱정하지 않아도 이렇게 이 지혜를 알게 돼요. 그러니까 모를 때 분별로서 아직 나의 불성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분별로서 멀고 힘들고 어렵다, 복잡하다. 이제 끝없이 분별을 하니까. 근데 정말로 이제 모든 것이 쉬워진다면, 어떤 생각이 쉬워져서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대로 자기 불성을 볼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오늘 여기까지 공부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나무 서가모니불 성불나지 않겠습니다.